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이곳에 충만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라.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기간 동안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랍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놓쳤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프티스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 3,500개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 침례교단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침례교회 예배의 회복이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침례교회 영적 부흥의 기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라이즈 업 팹티스트 준비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을 시간 세우셨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강사 최병락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굴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셔가며 우리의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셨습니다. 그 마음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붙잡고 심령 굴세 받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 저희들은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부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들,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신앙은 어떤 우리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오늘 우리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침례교회여 다시 한번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기쁨이 넘치는 축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침례교 연합기도회 7째 날 기도해 주신 분은 인천 부천 연합회장이신 박순상 목사님이셨습니다. 12일간 드려지던 이번 축제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째 날 오늘 기도회 주제는 사랑과 섬김이 열매를 맺는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유나 자매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각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나를 찾으신 그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볼품없는 나를 그
그릇으로 만드신 최고의 도기장이 그의 손가락으로 날 빚으시고 내 코에 생기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는 나를 만드신 주님, 그의 사랑이 나를 입혔고 그의 인자로 날 먹이셨네. 그의 신실하심이 날 인도하셨으니 나 이제 내 입을 열어 Can I sing for you 그의 사랑을 I want to sing 행하신 은혜를 내 입술을 열어 주가 주신 목소리로 내 모든 것 대신 주님께 And I will sing for him 난 잠잠할 수 없네. 내 평생의 주를 높이리. 그의 사랑이 나를 입혔고 그의 인자로 날 먹이셨네. 그의 신실하심이 날 인도하셨으니 나 이제 내 입을 열어 Can I sing for you 그의 사랑을 I want to sing 행하신 은혜를 내 입술을 열어 주가 주신 목소리로 내 모든 것 대신 주님께 And I will sing for him 난 잠잠할 수 없네. 내 평생의 주를 높이리. 내 평생의 주를 높이리.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각 교회와 가정에서도 자리에 일어서셔서 영생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침례교 총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구촌교회가 이렇게 많은 또 협력을 통해서 베프티스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12번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찬양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찬양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3,500개 교회 지금도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 다 보내고 피곤하실 텐데 또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적지 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와 우리 침례교와 연합하는 그 섬김을 이야기해야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하는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또 어떤 마음으로 총회에서 저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주셨을까 하다가 제가 작정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섬김의 리더십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오늘 저녁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500개 교회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하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제 설교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3,500개 교회가 건강하게 비상하고 건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사랑한 게 잘못된 사랑으로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잘하려고 했던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란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무인도를 지나가는 배가 없지요. 저 멀리에서 배가 지나가도 아무리 손을 흔들고 사람 있다고 외쳐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 성조기를 단 큰 무역선 하나가 지나가는데 10년 동안 쌓아놓았던 구조 SOS 노하우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그 섬에 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배가 그곳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작은 구명정을 내려서 사람 몇 명이 그 섬으로 와서 이제 이 혼자 된 한국 사람에게 구조를 하기 위해 옵니다. 새까맣게 10년 동안 걸려버리고 깡말라버린 이 사람 앞에서
배를 댄 사람이 보니까 Welcome to my island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건물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왜 건물이 세 채일까 싶어서 미국 사람이 묻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건물이 뭐냐? What is that building?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저 첫 번째 거? 그래 저 첫 번째 거 뭐냐 그러니까 저건 내 집이다. That is my hou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도 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된다. 알겠다. 근데 두 번째 건물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건물은 뭐냐? 하니까 저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저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 is my church.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민을 가도 자기 집을 안 사도 교회부터 먼저 짓는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감동을 받고 What a Korean. 와,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하다. 무인도에 살아도 저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세 번째 빌딩이 궁금해집니다. 저 세 번째 있는 건물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세 번째 말하느냐? 그래 저 세 번째 거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내가 다니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밝힌 대로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들었을 텐데, 자기 혼자 설교하고 자기가 그 설교를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옮기더라 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볼 것 같으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설교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도 다니기 싫은 교회가 있는데 천하의 내 입의 혀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라고요? 내가 다니는데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등록하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안 완벽해졌는데, 딴 사람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는 몰라도 내가 안 완벽하다는 건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가 다니면서 누구에게 무엇으로 완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물론 여러분 찾는 분들 없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그것은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요. 정말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도 지적하지 않고, 제가 늘 우리 좋은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한 지 2년 반 되었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사역이든지 하도록 힘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 3,500개 교회를 돕자 그러면은 함께 마음을 모아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개척교회 힘들다 그러면 돕자는 이야기 먼저 합니다.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최병락 목사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손가락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하는 내내 보여야 할 유일한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지가 많은 교회는 마귀의 역사가 많은 곳이고요, 엄지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요즘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엄지척 한 번씩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가 살아있는 교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엄지척 한 번만 하고 가면 목사님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다가도 깨서 물 한 잔 마시고 허허 웃다가 기도 한 번 그 사람 위해서 해드리고 잡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권사님 딱 한 번만 해주면 그 권사님 사흘 밤 못 잡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엄지척을 해주었다고. 여러분, 엄지만 올려도 교회가 평안해지는데 왜 검지를 사용해서 당신 때문에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 검지를 날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야, 당신은 보배 같은 존재라고 이해해주고 높여준다면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그곳에 마귀가 감히 틈탈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어느 성도가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 3년 안에 이 교회 망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교회를 부임하면서 내가 이 교회 5년 안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겠다 하는 목회자는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 교회를 잘 세워보자고, 모두 교회를 멋진 교회 세워보자고, 성도도 목사도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교회는 왜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자꾸 어려움이 있냐는 거죠.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히 밝히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이 중에 3,500개 교회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습니다. 봤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나 같은 하나를 남겨놓고 간다. 바로 교회다. 교회는 내 몸이다. 너희가 하늘에 있는 나를, 물론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육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너희 눈앞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이야기하니 함부로 대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까짓것 모임인데 내 주장 펴면 어때?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어때? 그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뭐 어떤 면에 있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교회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너무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너무 예수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꿈에도 보고 싶은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의 발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은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나에게 맡겨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면 어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며 그 섬김에 지침이 올 수 있으며 어찌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혈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갈 때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잡멸하러 갔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갔지 얼굴도 모르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핍박을 한단 말입니까? 야 이 사람아 그 교회가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길래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고 하지 않으셨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은 당신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다니시는 지구촌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여기 많은 3,500개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을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온 매무새를 다시 추스리게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와 성도와 형제를, 자매를 함께 섬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의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까지 문제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래된 새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을 불러놓고 말발굽이 있거든요. 편자라고 그럽니다. 쇳덩어리로 붙이는 말발굽 하나를 주면서 내가 사흘 뒤에 돌아올 테니까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떠나요. 워낙 성실했던 이 종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100개의 편자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성실하죠. 주인이 와서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성실이 너무 정말 기특하구나. 그러고 칭찬을 하고 난 뒤에 이 100개의 편자를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00개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100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100개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100개 모양이 다 다른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나오나 하니까 종이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인이 주신 거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거 만들고 99번째 거 보고 100번째 거 만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만들면 어떡하나.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첫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고, 첫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걸 만들어야 똑같이 나오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주신 첫 번째 편자입니다. 세상에 2000년이 흐르고 4000년이 흘러도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회처럼 되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드신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는 슬로건이 뭐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은요 2000년 동안 만들기 시작했으면 2000배는 2000년 후에 만들어진 게 좋아야 되겠죠. 아이폰이 2007년에 나오고 지금까지 아이폰 11, 12, 13까지 나왔지만 지금 게 2007년도 거보다 훨씬 좋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1500년 후에 나타나든지 2000년 후에 나타나든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궁금하면 첫 번째 편자인 교회로 가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후하게 쳐서 그 교회가 개척한 안티옥 교회, 더 넓은 광의적 범위에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정도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선교 지향적이라면 안디옥 교회를 담고 공동체 지향적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를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모든 자타가 공인하고 주님이 야심차게 만든 이 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막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중에는 과부들이 성도가 됩니다. 유대교로 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하루에 과부에게 한 끼 식사비로 나오던 두렙돈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부들은 교회가 오롯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요.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사도가 서서 배식을 합니다. 이쪽 줄에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줄을 쭉 섰고 왼쪽 줄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 전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팔은 안으로 굽는지 밖으로 굽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팔은 안으로 굽는답니다. 자, 이 배식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식판을 들고 있어요. 나도 히브리파 사람이고 히브리파 과부가 식판을 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옆 동네 삼식이 이모라. 언제 우리 교회 성도 됐습니까? 한 2달 전에요. 아, 잠시만요 하고 국그릇을 밑으로 휙 저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턱 하고 얹어주는 겁니다. 와 하고는 돌아가는데 헬라파 과부가 식판을 들고 오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태어났던지 이민을 갔던지 했다가 절기를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 위에 있는 국물만 떠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또 고기 덩어리를 주고 헬라파 과부에게는 또 국물을 주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이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냐, 너 저기 봤냐 식판, 저기는 식판을 들기 힘들 정도로 고기 덩어리인데 우리는 물만 찰랑찰랑한다.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교회가 자칫하면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인데도 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만난 위기를, 오늘날 있는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을 때 문제에 넘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가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올 때에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문제 앞에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주신 이유와 문제를 그저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가 되라고,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 위에 판때기를 깔고 서핑을 하라고, 풍랑이 온다고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풍랑을 타고 순풍에 돛단 듯이 목적지로 더 빨리 가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놀라운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문제를 부흥의 기회로 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의 문제를 읽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어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7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세요. 6장 1절에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질 뻔한 큰 위기가 있었는데 슬기롭게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섰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그 도시에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City Revival, 도시적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문제에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지만 문제를 넘어서면 교회는 큰 부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3,500개 모든 교회들, Rise Up Baptist 모든 교회들이 다 저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라면 3,500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잘 생각합시다. 그 문제는 넘어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신 문제이고,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에는 도시적 부흥이 오고 그 동네 우리 침례교회에 세워진 그곳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1년에도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미국의 우리 같은 교단인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1년에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왜 문을 닫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문을 닫을까요? 1,000개 교회 중에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가 1,000개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고개 흔들면서 미안하다, 나도 너희를 못 도와준다 해서 주님이 문 닫아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숲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거기에 짐승들이 찾아오고 새들이 깃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힘없는 교회라도, 빌 하이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존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존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서 누룩처럼 퍼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교회는 평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십자가가 꽂혀지는 순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안에 몇 명이 있느냐, 그 안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그곳에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없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 3,500개 교회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고요,
목사님 떠나버리고 성도님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 힘내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떠는 겁니다. 그 교회 한 명도 없어도 교회가 있으면 마귀 권세가 멸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에 한 명도 없어도 교회가 있으면 마귀가 벌벌 떨어서 그 지역에 틈타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없어도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길래 갑자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서 도시적 부흥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까? 저는 오늘 제가 잠시 나누는 이 이야기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가 위기를 넘어서는 법을 배워서 정말 부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이겨내었던 중요한 이유는 섬기는 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7명의 소위 말하는 안수를 준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난 뒤에 그들을 전폭적으로 교회 일꾼으로 등용시키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맡겨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에서 세웠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한국에 있는 3,500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지를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운 이들의 역할과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들이, 즉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을 감당해내는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 저는 오늘 3,500개 교회 목사님들 편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정말 진실한 동의가 나오시나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제1의 역할은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데, 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을 다 못하냐면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목회자 좋겠다. 주일날 설교 몇 번 하고 하는 일도 없네. 그런 분들은 제발 신학교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수 받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 주간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고 간증식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만 하시고 나면은 다시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내내 그때가 올까봐 벌벌 떨고 계셔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기도를 하면 딴 기도 하나요?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 안에 어느 한 성도가, 미국 교회 이야기죠, 너무 가정 문제가 커서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되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비서가 있죠. 비서분에게 목사님 계세요 하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마음에 너무 큰 상심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 뵙고 이 문제를 좀 논의하려고 왔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뵐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목사님 계시다고 했는데 왜 기다려야 되나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약속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마치고 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여성분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다시 문을 나서더랍니다. 왜 목사님 안 만나고 가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방금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그 충분한 기도 시간에 누구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가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씩 감사하게도 막 부흥을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은 공항 픽업하고 라이드를 잘해야 됩니다.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고, 오늘 한국에서 뭐 타주에서 누가 이민을 온대더라 그러면은 빨리 공항으로 나가서 한국 사람처럼 보이고 이민백처럼 보이는 건 무조건 잡아서 차에 태우고, 어디로 모실까요 해서 한 달 동안 뭐 운전면허 따게 해주고, 뭐 아이들 학교 넣어주고, 거할 처소 마련해주고, 전기 열어주고, 전화 열어주고 이러면 한 달 딱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딱 정착하고 나면 큰 교회로 딱 옮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 한 달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열심히 해서 성도가 정착을 해서 자체 건물도 가지게 되고, 정말 신바람 나는데 성도가 한 80명 정도 될 때까지도 공항 라이드는 제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는 걸로 성도님들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십니다. 한국 나갈 때, 목사님 7월 20일 날 오전 9시에 저 한국 갑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6시까지 집에 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7월 20일 오전 9시 제가 6시까지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운전해서 가면은 권사님이 가지고 갈 짐 있으면 차에 실어가지고 공항을 가가지고 권사님 붙들고 체크인 다 시켜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래간만에 한국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게 시차에 문제없이 비행기에 뜨거운 점을 지켜주시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멘 하면서 이제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권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월 14일 날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8월 14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날짜를 또 설명해 주고 가십니다. 늦지 말고 나오라는 뜻이죠. 그날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쭉 뺏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8월 14일 오전 10시에 비행기가 달라스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딱 10시인 거예요. 여러분,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서운한 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오차범위 없이 제가 다 섬겼는데 오늘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밴을, 봉고차를, 키를 가지고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서 목양실을 나오니 아침 일찍부터 도너스 가게 빵을 다 구워놓은 남자 집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를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고치고 쓸고 닦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저를 바쁜 줄 알면서도 부릅니다. 목사님! 어우, 집사님 벌써 오셨어요. 아, 목사님 잠시만요 하고 저에게로 이렇게 오십니다. 왜요, 집사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아무개 권사님 지금 공항에 들어오시는 시간이라서 늦었어요. 나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잠시만요. 아, 왜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한국 갔다 올 때도 저 태워주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간 되면 태워드리고 못 태워드리면 딴 분한테 부탁해야죠. 왜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줄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왜 그러세요? 아, 바쁜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해주실 수 있거들랑, 정교인 80명 다 해주실 수 있거들랑 하시고 다 못해주거들랑 이제 하지 마세요. 받은 사람 고마워도 못 받은 사람 서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목사님 성도가 80명 되었는데도 변치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공항 라이드 나간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바쁜 사람 붙들어 놓고 다 해줄 수 있거들랑 하시고 다 해줄 수 없거들랑 하지 마세요. 받은 사람 고마워도 못 받은 사람 서운합니다. 그 말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그냥 그런 날이겠는데, 그 말 끝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키 주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제 손에서 키를 뺏고 그날부터 제가 공항 졸업한 줄 믿습니다. 뭐 그 뒤에도 갈 일 있으면 기쁘게 가기는 했지만, 저는 정말 섬기는 성도가 목사님의 손에서 키를 뺏을 수 있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해야 될지언정 적어도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은, 중직들은 목사님 손에 마땅히 들려 있어야 할 성경책과 마땅히 보내야 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냈는가?
우리가 이 공개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나머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7명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가 하여 그 업무를 맡아서 성실히 감당해서 헬라파 과부도 서운치 않고 히브리파 과부도 서운치 않게 나눔의 사역을 했더니만 교회는 오히려 도시적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제1의 사명이 뭔가?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할 때 목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니까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 것 같지요. 원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교사와 목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의 the 정관사인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고 그 뒤에 바로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오고 and를 나타내는 kai, 그리고 교사를 나타내는 디다스콜로스가 나옵니다. 데 포이메노스 카이 디다스콜로스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더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교사인 목사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teaching pastor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인 교사로 주셨으니 역할이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님들을 가르쳐 온전케 하여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즉 뭐죠?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라서 목사만 그 일 다 해서 무겁도록 큰 면류관 받지 말고 성도도 함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긴 시간이 요해서 짧은 시간밖에 없어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신방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선을 막 피하시고 답은 알 것 같은데, 신방은 성도님들이 하는 겁니다. 신방은 성도님들이 하는 거고요. 엄밀히 목회자가 신방 안 한다는 뜻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방은 성도님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는 뭐 하는 거죠? 신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How to visit, 어떻게 신방하는가. 전도는 성도님들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 누구 신방 빨리 가보세요, 누가 시험 들었나 봐요, 신방 가야 할 사람을 목회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500개 모든 성도님들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누구 성도 시험 든 것 같은데 나 신방 가봐야 돼요. 근데 신방하는 법 모르니까 목사님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앉아서 신방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법을 배운 사람이 배운 대로 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는 것. 목사인 교사를 주셔서 이는 성도를 가르치고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을 선택하고 세웠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랍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맞고요, 당연한데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죠. 로마서 14장 1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비위를 맞추는 일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중직 섬기는 일꾼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뭐 옛날 얘기 추억처럼 나오고요, 그분하고도 막역하게 지내니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목회 한 150명 정도 될 때 실행위원, 운영위원으로 해서 한 5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저 이렇게 평신도 대표로 5분을 세웠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다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은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3개월을 기도하고 난 뒤에 실행위원회 모여가지고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3초도 안 걸리고 안 됩니다 그래요. 내공이 대단하죠. 저는 3개월 걸려서 알게 된 답을 그분은 3초 만에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분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계가 나와요. 그분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유학 오셔가지고 교회 시작해서 이민사회 모르시죠? 성도들이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게 보니까 성도를 위한다고 하는데 성도에게 칭찬받기 위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의 칭찬 못 받습니다. 모든 성도가 몰라서 아무 일도 우리 교회 안 하는 줄 알고 죽어 천국 가서 볼 때, 나중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볼 때에 내가 임혈류관도 받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비전을 줘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동참했으면 임혈류관도 받고 점혈류관도 받았을 텐데 저 집사님이 안 됩니다 해서 100개 200개 받을 멸류관 하나도 못 받았구나. 그 집사님 멱살 잡을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왜 자네가 안 됩니다 해서 우리 멸류관을 뺏었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도가 부담스러워하는 일도 주님 기뻐하시면 얼르고 달래서라도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 욕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니까 여러분 욕하면 욕 먹을게요.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잖아요. 3년만 지나보세요. 투덜투덜하고 따라왔던 성도님, 저 일하라고 집사 세웠나? 저 일하라고 장로 세웠나? 성도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열매가 아름다울진데 3년 뒤에는 성도들이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면서 아하, 이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해도 앞으로 갔던 것이구나. 역시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 칭찬 먼저 받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 칭찬도 따라옵니다. 사람 칭찬 먼저 받으려고 따라가면 하나님 칭찬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할 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다리다 보면 억울함을 하나님 다 벗겨주시고 눈물 다 닦아주시면서 사람들도 역시 권사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역시 장로님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네요, 우리 못 보는 거 봐주셔서 고마워요, 장로님 권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도 천국 가서 받을 멸류관 생겼네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경에는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성령을 거스른다는 표현도 나오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말도, 소멸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공통점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스리고 그 일을 끝끝내 해서 좋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충만하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아니다 했을 때 순종할 줄 알 때에 성령님이 기뻐서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님이 혹시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누구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간 지 30년인데 30년 동안 너 안에 있으면서 나는 단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 나는 너가 근심스럽다, 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토록 거스리느냐, 왜 성령을 근심시키느냐, 성령을 소멸하느냐. 어떤 사람 속에는 누구야, 내가 너 안에 거한 지 30년이다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나는 너 안에 있는 게 좋아. 너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는구나. 교회 진정한 일꾼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가 다 떠난 주일 저녁도 홀로 어두운 본당에 다시 무릎을 꿇고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하루 섬긴다고 섬겼는데 제 육신으로 섬긴 것이나 정욕으로 섬긴 것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종이오니 종이 주인에게 충성했다고 살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는 장로님, 기도하고 가는 권사님이 교회에 있다면 어찌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왔으나 위기를 넘어서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혹시 오늘 이 설교에, 오늘 이 라이즈 베프티스트에 참여하는 3,500개 교회 중에 문제 앞에 위기를 만난 교회에 있다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훌륭한 오늘 7 집사와 같은 이 헌신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순서 이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나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십자가 버리고 싶어도 끝까지 지고 가세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명의 자리에 그 십자가를 꽂고 올라가서 달려 죽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3,500개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멈추지 말고 달려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세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침례교회여 일어나라. 침례교회 성도여 일어나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라.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쓰임받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실 때까지 주의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의 면류관을 맞바꾸는 그날까지 주여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3,500개의 교회야 일어날지어다. 성도여 일어날지어다. 목회자들이여 힘을 내 일어날지어다. 주님 다시 곧 오시리니 이 걸음을 달려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지금까지 핍박하는 줄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교회를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도시의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상한 교회 하나님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제사장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앞에 걱정하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교회, 자랑스러운 3,500개의 침례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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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세워주는 3,500개의 침례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누룩처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도시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도시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운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되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할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사역들을 확보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누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신방하는 그 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그 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리더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성도의 본연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3분간 한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말씀이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말씀이 있도록 그 사역을 돕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아나가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문제없는 교회를 없어요. 문제에 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쫓고 사단을 변하게 우리 교회가 이기도록 하나님 역사의 세상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려주는
라이즈 베프티스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매 시간마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회 매뉴얼도 있고 기도회 리플렛도 있어요. 무슨 기도할 것인가, 12일 동안 전체의 기도회 제목을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회 제목을 우리는 내놓았죠. 첫날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의 영혼들이 움츠려 있고 숨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임을,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어둠 속에 갇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미얀마의 영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전도부장님과 함께 이러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기도들이 시작되어질 때에 저는 사실 침례교회가 미얀마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미얀마의 침례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그 첫 단추가 어저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한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고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전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저는 이 시간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이즈 베프티스트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백신 수급의 문제도 없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지고 소상공인의 문제도 해결되어질지어다. 내전 중인 미얀마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교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라이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3분간만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예배가 왜 밖에 아니고 여전하고 내 역사는 정말 시기가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로 주의 행복을 주에게 말씀을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라이저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동성애와 차별 금지 법안 제정 반대를 위한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적 타락의 문제,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법안들이 제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이것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악한 법이기 때문에 제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 윤리관이 그들에게 물려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3,500개의 침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을 살리고 교단과 교파를 살리는 진원지로 우리 교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고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교회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기도 2분간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너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겨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맞춰가고 있지만 내일 저녁에도 우리가 또다시 모이고 금요일까지 우리는 함께 7시 30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7시 반을 침례교인 전체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시는 전도부장님이 계신데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자리에 거의 주둔해 계시더라고요. 내일 전도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우리 교단이 연합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조금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앉은 그곳에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3번을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같이 만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문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이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보여